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이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자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예외가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테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굉장히 복잡하고 무질서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랴 이 지명들은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의 출신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었지만 다 같은 호수를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리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잡하고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묶여 있고 어부들은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척의 배 가운데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바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즉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에게 다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주기를 부탁하십니다.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탁은 굉장히 하기 싫고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른 아침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때가 새벽녘이나 아니면 이른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어부는 아주 힘들고 고된 직업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고 낮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오늘 말씀이 더 잘 들리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당시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물이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물속에서 그물이 너무 훤하게 잘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밤이 새어 아침이 올 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 수확도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아침이 되어 그물질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 타고 나갔던 육지를 배에 대고 피곤에 쩔어 있는 가운데 다시 밤이 되면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기 위해 그물을 씻으며 말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밤을 새고 육지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묶어놓은 그 줄을 풀러 조금만 호숫가로 나아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힘들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베드로가 접했던 것인지 훌륭한 선지자와 같은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모여 있음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배가 잔잔한 물 위에 떠 있고 예수님께서 호수에 울려 퍼지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웠겠습니까? 조금은 오래되었지만 몇 해 전에 예루살렘에 가보셨던 분들은 이 갈릴리 호수의 모습을 한번 더 떠올려 보시면 더 기억이 선명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는데 아직 운무가 다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서 있는 그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을 사랑하신 이유, 이곳에 자주 오신 이유를 조금이나마 좀 알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평온하고 잔잔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리에 섰겠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느새 피곤함보다는 말씀의 권위에 이끌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드린다는 생각으로 배를 띄웠지만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앞서서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 곧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에 이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베드로가 이 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쩌면 그는 피곤함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랐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또 이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아침에 그물을 던지라고?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인데, 어부로서의 나의 오랜 경험과 또 나는 누구보다도 이 호수를 잘 알고 있는 자인데, 그러나 또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알 수 없는 권위를 느꼈고 그분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 그는 굉장히 고민하며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결국 그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그물은 피곤한 밤을 증거하고 있는 도구였고 마음속에는 이것이 괜한 수고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배를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어제까지 텅 비어 있었던 호수에서 한순간에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은 점점 팽팽해졌고 무거워졌고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를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두 배가 모두 물고기로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과연 이때에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런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다니.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허탕을 쳤지만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으니 아마 요즘식으로 하면 대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랑 동업하실래요? 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일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대박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기적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이 일은 단순히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경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손이, 그동안에 자신이 품었었던 이 마음이, 생각이, 또 그동안에 나의 삶이 얼마나 더러웠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쩌면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밝아지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볼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부로서 자신이 살아온 삶, 그동안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했던 기억들,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많은 실수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숨기고 있었던 내가 한 모든 죄를 다 아실 것이다. 이 두려움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다라고 단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권위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그 죄성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그 죄 때문에 그를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새로운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죄성을 고백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로, 나의 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내게도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와 또 그를 도왔던 동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계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의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분 안에 거하고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 속에 그들이 행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기적들과 놀라운 사건들이 내 삶에도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인지 세상으로인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의심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밤새도록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삶이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기적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어볼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고 내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나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기에 망설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않은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후에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빛이 밝아질수록 작은 먼지까지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선명함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빛 앞에서 내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 보셨습니까? 기도 중에, 혹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깊이 찌르셨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주신 감동이나 사명이 있었지만 나는 부족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외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나는 어떻게 주님께 응답하여야 하겠습니까?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그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도 나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러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지금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자녀들을 부를 때 네가 누구이며 네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계획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지금 내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더 좋고 내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환경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나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당연히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명을 맡아도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버리고 떠났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는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가 이제부터 가는 그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으며 그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주님은 바로 우리의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순종하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고 우리의 경험과 상식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도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걷어주시고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